시편 필사를 통한 기도를 배우는 시간,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 시편 107편,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시간 33절부터 43절입니다. 천하와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시편 107편 시편 제5권의 첫 번째가 되는 감사 예배의 시는요, 방황하는 자들, 말씀을 거역한 자들, 미련한 자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주님의 인자하심, 또 위험에 처한 자들을 건지시는 인자하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찬양을 촉구하게 되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엔 천하와 인생을 다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촉구하는 부분이 나오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고요. 시편 107편은 참 은혜 받을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천하와 인생을 다스리신 하나님, 시작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좋은 표현이 아니죠? 강이 광야, 샘이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풍요로운 것도 황무지로 변하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전제하고 시작합니다.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여기서 염전은 소금 채취하는 염전이 아니라 열매가 없는 땅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하나님이 처단하라 하는데 처단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우상 문화를 받음으로써 죄를 지었죠. 그러니까 죄를 졌다라는 것은 죄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서 인간의 정욕으로 인해서 벗어나 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계획이 어그러진 겁니다. 이방 땅에 포로로 도려 잡혀가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얘에게 옥토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얘의 정욕으로 인해서, 우리의 정욕으로 인해서 그곳이 열매가 없는 땅이 되올 수도 있다.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라는 표현이 또 나오죠. 앞서 33절 34절과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에요. 이번에는 광야가 못, 마른 땅이 샘물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처럼 회복시키는 역사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 체험을 우리는 사모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줄인 자들이라는 것은요, 원어로 보면 힘이 빠져나가는 사람이에요. 이 힘이 뭘까요? 이 힘이 정욕이죠. 내 안에 욕심이 있는 겁니다. 이 내 안의 생각들이, 자아의 생각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이것들이 다 내려놔졌죠. 고통을 받음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지킬 수 있게끔, 거기에 집중할 수 있게끔 상황이 조성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참 그렇습니다. 인간이라는 게요. 제일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히 찾을 때가 언제죠? 힘들 때잖아요. 그죠? 근데 도리어 가장 하나님을 안 찾을 때는 편안할 때 그래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할 때. 근데 하나님 잘 안 찾습니다. 근데 도리어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왜 감사와 감격을 느끼면서 감사를 해야 되느냐. 바로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평안과 안정, 이게 이제 성읍을 준비한다. 집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안정감을 줍니까? 이 사람한테. 평안과 안정을 누리게 하여 주실 수 있게끔 다시금 계획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그 과정이 37절에 나옵니다.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농사를 한다는 건요, 이 작물이 이런 이제 해충에도 안전해야 되고, 또 날씨도 좋아야 되고, 어느 순간은 또 비도 잘 와야 되고, 햇빛도 잘 비춰야 되고, 이렇게 돼야지만 정말 풍성한 소출을 거둘 수 있지 않습니까? 때도 잘 맞아야 되고. 이렇게 농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지켜주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대한 상징을 표현한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인생에서 뭔가 풍족한 걸 받아서가 풍족한 게 아니라, 원래부터 대단한 걸 가지고 있어서 정말 대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은혜를 베푸셔야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지금 편안한 이유, 잘된 이유가 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감사, 감격을 반복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부패되었을 때는 어떻다? 이런 일들을 당한다는 거죠. 압박. 이 압박이라는 게 원어로 오체르라 그래서요. 재앙을 뜻하고요. 재난, 라으라 그래서 역경, 상처를 뜻합니다. 우환이라고 이제 한글 번역은 해석됐지만 원어에는 이제 야곤이라 해서 전쟁, 분쟁을 뜻해요. 그래서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겸손하게 이 힘이 빠지게끔 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잘 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으니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감사와 감격. 항상 역사의 주관을 하신 분께 감사와 감격. 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은혜를 찾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욕을 쏟아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여기서 고관은 악인을 뜻하고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한다라는 거는요. 이 원어로 그냥 읽으면 YATM인데 이게 이제 원어로 타라는 원형에서 온 겁니다. 타가 길을 잃어버리자. 그래서 제가 아까 하타아가 그 관역에서 벗어나서 잃어버린 상황을 뜻하는 거예요. 죄를 졌다라는 게. 여기도 마찬가지. 타라는 것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40절은 고관들, 그러니까 이 당시에 한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자기의 이런 자리 때문에, 명예 때문에 악해져 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능욕을 쏟아 부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걱정 없잖아요. 자리도 높은 자리고 돈도 많고 명예도 보장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게끔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요. 주님 없이는요.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보세요. 정치인들 중에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욕을 얼마나 많이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길을 잃어버려서 그렇거든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어떻게 정치해야 될지에 대한. 41절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에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제가 너무 좋아하는 표현들이 이제 좀 나옵니다. 궁핍한 자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진짜 뭐 가난하거나 배가 줄이거나 이런 1차원적인 뜻이 아니라 이 원어를 보면요. 하나님의 구원에 갈급해 있는 자, 그러니까 간절히 구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꼭, 하나님께서 은혜를 오늘 꼭 이렇게 간절히 진짜 구하는 자. 그냥 왜 이렇게 이 사람이 얼마나 간절한지는요, 기도할 때 보면 알거든요. 네. 뭐 통성기도 하라고 말도 안 했는데도 벌써 막 울컥하고 막 정말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어떤 상황? 지금 되게 힘든 상황. 네. 되게 갈급한 상황이죠. 근데 이 갈급함이 내게 고난이 오기 전에 미리 내 갈급한 마음, 그러니까 간절히 하나님 찾는 마음이 항상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고통에서부터 끊임없이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가족들을 양떼같이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42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드리는 자가 어떠한 사람들? 지혜 있는 자들입니다. 그 지혜 있는 자들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속 그것을 지켜주실 거 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43절에 보시면 그 지혜 있는 자들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오늘도 시편 107편 쭉 이제 보셨는데 이 4일 동안에 걸쳐서 보신 시편 107편 보시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그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지혜 있는 자예요. 항상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고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그러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짐을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다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저의 구원, 피난처 되시는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께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그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주님께서 주시는 길을 잃지 않고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에 감사와 감격이 끊이지 않는 고백이 저와 제 안에 가득한 지혜로운 자가 되기 원합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